할렐루야. 5월 20일 목요일 새벽 제단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실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는 공평한 추, 공동체를 살리는 공평한 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 말씀은 아주 명쾌하고 또한 직설적입니다. 지혜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인생의 진리를 툭툭 이렇게 내던지며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잠언 10장부터는 이제 개별 잠언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잠언이라는 말은 이 잠언들 속에서 일련의 스토리나 큰 무슨 내러티브가 있다기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어떤 완성된 의미를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런 개별 잠언들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논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이 개별 잠언들 사이에 어떤 주제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참 논쟁을 많이 합니다. 이를 두고 정확히 두 파가 갈려질 정도로 한쪽에서는 그래도 단락별로 큰 주제의 줄기를 발견할 수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큰 줄기의 주제를 구태여 발견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개별 잠언들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1절부터 15절까지 쭉 우리가 함께 읽었죠. 혹시나 시간이 된다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별 잠언 말씀들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명쾌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시 문학에서는 이를 두고 반어적 평행법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이 대조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명확한 교훈을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여기까지가 1년이죠. 그 다음 2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1년과 2년의 내용이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속이는 저울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공평한 추죠. 그런가 하면 미워하시다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기뻐하신다. 자, 이런 1년과 2년의 대조, 이것을 두고 반어적 평행법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나 주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쾌하게 인생과 사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별로 이견을 달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거의 대부분의 개별 잠언들이 이런 반어적인 평행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대조가 어떤 대조적인 행위의 결과를 낳는지도 전부 다 반어적 평행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잠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전제로 해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개별 잠언들을 전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 이 공동체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삶과 신앙의 지혜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저작거리에서 이 저울을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공평한 추를 사용하지 않고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게 될까요? 목적은 분명하죠.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당한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4절 말씀이랑 연결이 되죠. 4절 말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진노하시는 날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그 재물에 대한 부당한 그 탐심이 속이는 저울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누군가는 그 속이는 저울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명백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죠. 여러분, 이런 속이는 저울에 대한 사용은 비단 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21세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기업가들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포장지는 커다란데 그 안에 내용물은 고작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질소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속이는 저울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의사결정이죠. 자동차 회사가 여러분 분명히 차의 명백한 제조 과정에서 그런 공정 과정에서 명백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저울로 판매하다가 여러분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죠. 눈가림과 속임수로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를 뉴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대죠. 수많은 매체가 생겨날수록 우리는 더 깨어있는 지혜로 무엇이 속이는 저울인지, 무엇이 공평한 추인지 정말 분별 있게 판단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업가나 정치인들이 속이는 저울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사용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겠죠. 소비자가 기업을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정치권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공평한 추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평한 추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뚝심 있게, 신실하게, 그대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대로,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바로 공평한 추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속이는 저울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입으로 가르치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 성경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교회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상의 터전 속에서 뭡니까? 지독하게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욕심내고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로 살아간다면 이건 뭡니까? 속이는 저울이죠.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마치 여러분 속이는 저울이 실제의 무게와 눈으로 보이는 이 무게를 눈가림으로 속이듯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속이는 저울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속이는 저울과 같은 행위가,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쌓이고 쌓이면 뭡니까?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사회는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평한 추와 같은 삶의 태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 눈금과 삶의 눈금이 자꾸만 조금씩 어긋나는, 말씀의 눈금과 삶의 눈금이 자꾸 어긋나는 그런 속이는 저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말씀의 눈금과 삶의 눈금이 점점 하나 되어가는, 지금은 비록 100%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점점 일치하는 방향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한 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의 개별 잠언들은요, 속이는 저울과 같은 삶을 의인으로, 악인으로,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공평한 추와 같은 삶을 의인의 삶으로 대조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구절 보시면요, 의인과 악인의 행위가 뭡니까? 그들이 속한 성읍,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속한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지를 다루고 있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공평한 추와 같이 말씀의 눈금과 이 삶의 눈금이 하나가 되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의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가 즐거워한대요. 반대로 뭡니까? 속이는 저울 자꾸 쓰는 자가 패망하고 퇴출되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성읍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로 자꾸만 남들을 속이는 자가 점점 더 잘되고 점점 더 형통해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성읍은 공평한 추의 삶을 사는 자로 인해서 뭡니까? 진흥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진흥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요, 높아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아진다, 올라간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올라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 그 향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향기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더라.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것이 뭐냐면, 이 성읍은 공평한 추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성읍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워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 공평한 추의 삶을 사는 자로 인해서. 믿으십니까? 자, 반대로 성읍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속이는 저울로 상대방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그 입술 때문에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점점 올라가기는커녕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0절, 1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성읍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작은 공동체를 한번 놓고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소망회, 교구, 순, 당회, 안수 집사회, 권사회, 바울 공동체, 디모데 공동체. 제가 또 혹시 빼먹은 부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로 제가 이 10절 말씀에 우리 소망회를 넣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의인이 형통하면 소망회가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소망회가 기뻐 외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소망회에 소속된 귀한 성도님 한 분이 공평한 추의 삶을 살아간다면, 말씀의 눈금과 행위의 눈금이 늘 일치하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성도님 한 분 때문에 소망회 전체가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우리 소망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공평한 추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작은 공동체가 이런 주님의 귀한 축복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속에는 저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공평한 추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온갖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가정의 지체들이 공평한 추와 같은 신실한 뚝심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